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본문에는 건강하지 못한 또 소경이자 경제적으로도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재물을 잃어버리면 그는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이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라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재산은 없었지만 분명히 겉옷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52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은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말했으니 일반적으로도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여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렛은 사마리아 지역의 초원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의 초원 사람 예수,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초원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일종의 조롱이 섞인 말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부른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므로 바디메오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촌사람 예수여라는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성경에 오리라 예언된 왕이신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냐 꾸짖자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바디메오는 소경인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돈 1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가령 가진 돈이 없는 노숙자에게 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음을 그의 요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의 특징입니다. 곧 예수님이 성경에 오리라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 하는 관심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믿음, 또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입니다. 예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성경은 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라고 굳이 기록했을까요? 사실 겉옷을 벗어서 옆에 두어도 일어날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옷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들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 일어나 나온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유대 지방은 아열대성 사막 기후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온화한 기후에 사는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좀 쉽지 않지만 겉옷은 아열대성 사막 기후에 사는 유대인, 특히 거지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을 가려주고 저녁에는 추위를 이기도록 덮는 자기의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긴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는 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 그 겉옷이 뭔가 걸림돌이 되니 버린 것입니다. 이제 겉옷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버린 겉옷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을 설명할 때 예로 들었던 진화론과 같은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학교에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거듭하여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또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그런 내용의 진화론을 배웁니다. 사실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다윈이란 사람이 주장한 가설인데도 학교에서 사실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화론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니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동식물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걸림돌이 되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다윈이 주장한 가설일 뿐인 진화론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진화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은 마치 겉옷이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 거지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세상 지식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편안히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진화론과 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말입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은혜 받는 당시 상황을 살펴봅시다.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 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당시 율법의 지식이 많고 또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며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사마리아 촌동네 출신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나자 그들은 자기 지식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곧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에 비추어 병을 고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판단하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일이 메시아가 베푸시는 기적이라 말을 해도 자기 지식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돌로 쳐 죽일 그러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학식이 없고 바디메오처럼 세상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바디메오처럼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디메오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예언도 더 많이 알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율법을 배우며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율법의 조문 자체를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 생활하는 습관은 마치 바디메오의 겉옷처럼 바리새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거침이 된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처럼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편함과 사회적 지위를 주는 자기의 지식의 겉옷을 벗어 던지지 않고 그 겉옷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의 지식의 겉옷을 던져버린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또 보지 못하는 자기 눈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외면하지 않으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많이 배운 양반들은 부모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효자요 자식의 도리로 배웠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악한 영들을 부르고 섬기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교 문화 가운데 만들어진 나의 지식과 지혜, 나의 습관과 관습이란 겉옷을 내가 쥐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참 신앙의 길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유교 문화의 가치관과 습관을 따르는 사람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세상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겉옷을 내어버린 바디메오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 입고 있는 겉옷, 나의 가치관과 습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곧 내 지식이나 내 가치관이나 습관이 내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성경을 믿고 내 가치관과 습관과 지식은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52절에 보면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남이 동정으로 주는 것을 받아먹던 맹인 거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보게 되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숙하는 거지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참 진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참 복음의 전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살펴서
겉옷까지 주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가기 싫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데 기쁨으로 심리를 가주는 것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나와 내 주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어렵고 또 왕따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당신도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게으름에 져서 혹은 내 정욕에 져서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놓은 하늘 상급 쌓을 기회를 날려버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이 잘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될 것이고 또한 이웃 사람들, 동료, 상하급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 관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경은 헤아리고 계산하는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합니다. 당신이 계산하는 지혜로 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며 또 그런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지겹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곧 하늘 상급을 쌓는 기쁨이 되는 것이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지혜를 따라서 당신이 계산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만날 때마다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계산하는 세상 지혜의 겉옷을 바디메오가 버렸듯이 여러분도 버림으로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과 새 습관을 만들어가며 인생길에서 주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고 체험하면 바디메오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 참 복음을 이웃에게 간증하고 또 그들의 삶을 밝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